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송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떤 마귀의 방해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라. 아멘. 어웨이크가 이번 주에 있죠. 어웨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엔카운터 했잖아요. 그래서 어웨이크 엔카운터, 십자가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담의 자손 아닌 사람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어떠한 축복도 하나님 나라의 삶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십자가의 은혜 하면 그냥 십자가가 아니죠. 목걸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결단을 했죠. 이미 결단이 되셨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와 비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사람 중에. 절대로 불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인류의 모든 시간과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달력에 나오는 BC와 AD를 가르친 유일한 분이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딱 갈린 거예요. 그야말로 구약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예언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서 함께 사시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 결단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수많은 책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 직접 쓰신 책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고 하나님이시니까 뭐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고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면서 쓰셔서 발행한 책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어떤 책입니까? 베스트셀러. 그냥 어느 해 한번 베스트셀러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스테디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지금은 베스트셀러를 이제 선정할 때 성경은 빼놓고 한대요. 맨날 성경이니까 맨날 성경. 그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춘원 이광수가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30번을 성경 읽었대요. 읽으면 하죠. 글을 쓰시는 분이고 사색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 영접해서 뭐 거듭났다거나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문학 전문가가 성경을 30번 읽어도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성공한 사람, 이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했어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 믿고 살아갔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신앙의 영웅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성공한 거죠. 이 땅에서 짓밟히고 헌신짝처럼 취급받고 쓰리 같은 취급받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정말 톱으로 켜고 목이 잘리고 뭐 손톱 빠지고 사자밥이 되고 아무리 했어도 그 신앙의 영웅들은 지금 하나님 품에 있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의 찬양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왜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특별하게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단들도 많이 만나는데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전 딱 얘기해줘.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딱 얘기해줘.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네. 딱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죠. 할 말 해도 소용이 없죠. 어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뭘 얘기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BC와 Before Christ,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딱 나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패를 달았죠.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셔서 만약에 그냥 무덤에 계시다면 그냥 한 청년이 안타깝게 죽고 그렇게 위대하게 살았는데 죽었구나, 무덤에 있구나, 그냥 의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까 천국의 찬양 속에 나오잖아요. 그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사모님이 간증하면서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본인은 해피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 올해 제가 마음속에서 막 마음 졸이고 있죠. 옆에서 기도하면서. 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도 옆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제 병에 걸리든 나이가 들든 세상을 떠날 건데 누구나 다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떠나는 순간 리얼 크리스찬,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순간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딱 죽는 순간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 환송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예, 가족들이 그냥 잠시 이별 때문에 슬퍼하고 힘든 거지. 예, 그리고 뭔가 더 해드릴 걸, 좀 더 잘 못해드린 거, 잘못한 것만 생각나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품에 가서 안겨 계시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아내가 수술 받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어쨌든 언젠가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가짜들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 이 성령 잉태, 동령녀 탄생,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혈육에 속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시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 그것도 죄인의 모양으로, 죄가 없으시지만 심지어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왜 그 성육신이라고 하죠. 사람의 몸을, 혈육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심판을 받아서 영영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를 그렇게 만든 마귀를 아예 없애버리시려고, 저 지옥의 맨 밑구덩이에 쳐 넣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회개함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항상 죽음을 무서워하게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아파서 어떡하지? 그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는. 제가 그 장례를 많이 이제 치러봤는데 어떤 분은 시신이요. 저도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서 얼굴을 돌릴 정도의 그 얼굴인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은 정말 주무시는 모습이에요. 멀지 않았죠. 이순자매님 괜히 또 생각나게 해서 죄송한데 어머니 모습도 그 권사님 모습 편안한 모습, 그냥 주무시는 모습. 예. 그러니까 그 순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순간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예. 그 몸이 다 굳어버리고. 예. 물론 다른 일로 인해서 또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떤 사고나 순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은 뭐예요? 천국 환송이다. 할렐루야. 천국 환송되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서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그냥 죽을까봐 죽음이 무서워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 어린아이인데도 어떤 경우는 이제 무서우니까 사자가 달려온다 무섭잖아요. 막 하니까 야, 너 지금 사자 밥이 되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다. 딱 그냥 알았어,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죠. 애들도. 그러니까 믿음은 아이들의 믿음이나 어린 믿음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다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왔다고요? 도둑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죠. 마귀가 왜 왔다고 그랬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인생을 좀먹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인생을 망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들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택한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이 마귀예요. 우는 사자 같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죠.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기도로, 밤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어디로 온 거야 하고 방황하다가 자기가 있는 곳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웨이크 엔카운터 수양회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어웨이크 수양회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셨고, 이제 마귀는 음부의 지옥의 맨 밑구덩이에 던져넣기로 작정됐고, 이제 모든 것 끝났습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알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는 방법은요,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요, 친해져요. 그럼 서로 이 사람이 어떤 건 알게. 사람은요, 적어도 1년은 자주 만나서 교제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다.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것이 뭐죠? 평안이 와요. 이상할 정도로 나에게 그 평안이 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평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축복이 있어도 근심 걱정에 눌려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안다는 것은 원래 연합의 의미예요. 연합.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연합. 하나 되는 의미예요. 그 부부가 서로 안다는 의미예요. 하나 되는 의미예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기로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같이 기억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기로 내가 힘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알립니까? 간증해요.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간증해요. 간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말할 게 많습니까? 딱 한 가지만 해도 알리는 거예요. 문자로 알리고 영상을 찍어서 알리든지, 그리고 찾아가서 전화로 알리고 만나서 알리고 만난 사람마다 알리고. 어제는 우리 동네 남곡동에 아주 가을 잔치를 벌였어요. 시장인들이 이제 팔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아내 여기 와서 뭐 준비하고 집에 보내놓고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작년에는 가서 전도 재밌게 잘했는데, 근데 올해는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다가 밑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들고 왔거든. 전도할 생각이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한번 들러서 오겠다. 근데 다시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올라와서 전도 딱 들고 갔어요. 가서도 아는 사람 인사하고 그냥 인사는 하지 하고 끝까지 쭉 이번엔 더 위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러고 갔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안 됩니다. 마음이 이게 뭐 전도를 해야 되는 마음이 안 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끝에 가가지고 혼자 하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서 오는데 딱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 것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알린다는 것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내킬 수도 있어요. 마귀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행동에 옮기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번 제 아내로 인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총,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한테 맡겨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질병에 걸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절대로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넌 다시 일어난다.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서 모든 삶이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든지 가슴에 얹든지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과 손을 마주 잡아도 됩니다. 주님과 이렇게 허깅을 해도 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죠. 우리를 감싸주시죠.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질병, 나의 궁핍, 나의 어떤 깨어진 관계, 뭐든지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제가 아픕니다. 제가 힘듭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아픈 곳을 만져주세요. 이 시간 만지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나갑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계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동정에게서 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과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계시가 임해서 죄와 저주는 다 떠나가고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피에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뺏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나시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 영원 그 자체이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 만물이 그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니 아버지, 정말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새롭게 회복시켜주시고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말 세상의 거룩한 희망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붙었습니다. 타오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을 닮도록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